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몇 가지 사건이 나와 있죠. 레위를 부르시고 또 금식과 안식일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죠. 부르실 때 바로 좇았던 제자들의 모습, 여기 레위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이 레위를 마태로 기록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레위라 하는 세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 또 세리인 마태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죄인이야, 지금 직업이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창기와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불러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졸려갖고 비몽사몽간에 대답하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오른손 한번 드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참 얼마나 저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태는 그 감격이 컸을 거예요. 죄인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정말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를 그 메시아인지도 모르는 그 랍비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 이분이 나를 쫓으라라고 부르실 때에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자기 집에 세리들, 자기 동료들, 많은 사람들, 정말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잔치를 베푸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그러니까 진정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만약에 반대였다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은 와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영원한 멸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깨달아야,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깨닫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회개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식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주 금식을 했어요. 금식의 절기도 포로 후에 돌아와서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하는 그런 그 대대적인 금식도 있었고, 또 이 바리새인의 고백처럼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러니까 금식의 날을, 금식의 절기를 자주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그런 금식하는 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책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비난거리를 찾을까, 책망할 것을 찾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인생을 태어나도 아무리 지식을 갖고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도 하나님께는 그러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인집 신랑을 비유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혼인식이 있을 그 일주일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기쁜 날인데요, 즐거운 날인데요. 그런데 다른 날은 그날이 금식하는 날일지라도 혼인하는 날에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식을 올바로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심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 잘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주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토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에요. 자기는 의인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러면서 막 또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의 아주 비교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물론 앞에 나오지도 않고 한쪽에 서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나팔불지 않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 나 새벽 기도해, 나 이렇게 새벽 기도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쁘신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것이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가 또 가지고 또 이들이 쟁론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또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가면서 안식일날 그리고 밀밭 사이로 가는데 그냥 이것을 자른 것만이 아니라 잘라서, 배고프니까 그것을 잘라서 비벼서 그리고 먹었단 말이죠. 이것이 탈곡 추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왜냐하면은 이 안식일에 관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만들었어요. 39가지의 율법 가운데 하나가 안식을 잘라서 비벼 먹는 거, 이것이 탈곡에 해당되는 거예요. 추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이 참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이 39가지의 안식일 제정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날은 100걸음을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발자국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AD 70년에 디도 장군과 함께 4개 군단이 쳐들어왔다고 그러죠. 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안식일 날 쳐들어왔어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쳐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99발자국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느니 차라리 죽자.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몇만 명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에 얽매여서 정말 이게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이 자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의인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보실 때에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는 거 물론 일반인들은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같이 따르는 자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이 한 일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이라 할지라도 배가 고픈 자들에게 나눠줘서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위에 사랑의 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을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죄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 죄가 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어서 사망이 모든 인간에게 왔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전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결국 사망을 낳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병이 있는지 모르고 의원에게 가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으면 그 병으로 죽는 거죠. 그런데 내가 조금만 아파도 이걸 알고 빨리 약을 먹든지 의사에게 찾아가든지, 그래서 자기 병을 알고 그것을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이 사람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냥 주 앞에 매달리시든지, 저희 아버지는 주님께 그냥 매달려서 약 안 드시고 계시다가 고혈압 때문에 터져서 중풍이 오신 케이스인데, 약 드세요 하는데 약을 안 드셨거든요. 예, 그런데 약 그냥 드시라 그러면 드세요. 할렐루야. 약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그런데 그 믿음이 또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믿음을 가져야지 내 믿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의한 믿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계속 뭐예요?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여기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신앙생활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잠시 방황을 하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사실은 몇 년 동안 제가 세상에서 세상이 최고구나, 그리고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제 선교 여행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바꾸신 것 같아요. 제 취미가 여행이었어요. 취미가. 그래서 일부러 시골 같은 데를 다니고 3등 열차를 타고, 저는 그렇게 다니는 것이 제 여행의 취미였는데,
제가 몇 년 동안을 교회를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우환이 오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왜냐하면 이미 성령 받고 방언도 받고 다 은혜도 받았는데 제가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를 나가지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계속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데, 그래도 버티다가 제가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그 사인이 제 마음 가운데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래다가 이제 죽겠구나. 그것이 이제 79년도 8월이었는데, 그래도 또 몇 달을 버티다가 79년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원래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회개시키셨어요. 뒤집어지게 회개를 시키셨어요. 저를 완전히 꼬꾸라뜨려서 아주 정말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회개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제가 탄생하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금요 철야 기도를, 거기는 새벽까지 몇 시간씩 기도하잖아요. 작정하고 철야 기도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요. 제가 그러면서 주의 은혜로 변화가 됐는데, 저는 늘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방황하는데 그래도 주님은 나를 그 손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장면이 들어오냐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는가,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를 기억하게 하십니까? 노예 생활이 뭐 좋았다고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 노예 생활할 때에 자유도 없었고요, 자기들 의지도 없었고요, 자존심은 짓밟혔고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은 지속됐는데 하나님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죄를 지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과거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어. 너희들은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갈 때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전환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방 땅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70년 만에 너희를 구원하여 이끌어낸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희가 어떻게 죄인이었던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삶을 저는 기억하고 저를 채찍질합니다. 내가 높아질 일도 없고 교만할 일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그런 것이 틈탄다면,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 위기가 온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온다면은 저는 그거를 생각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그래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거 일부러 생각해요. 그러면요, 얼마나 주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잘할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써주시는 거, 사용하시는 거, 주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이것이 구원받아서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거든요.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그것이 늘 제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 너무나 확실해지니까 제 두려움이 다 없어졌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졌어요. 지금 이 시간 다 불러도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게 불행한 거죠.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왔는데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의 한 행동,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의 한 행동은 뭐예요?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앞에 오는 그 죄인들을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얻은 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아파도, 내가 좀 일이 잘못돼도, 내가 좀 어려운 삶이 있어도 뭐 우리 똑같은 거 다 겪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 겪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의 한 행동을 하신 그 예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은 뭐 좀 어때요?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좀 짓밟히면 어때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딴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저는 바리새인이 됐을 거예요. 그냥 고든 삶을 살았거든요. 말씀, 학교, 기도, 직장, 뭐 예배, 그냥 저는 교회와 학교와 집 밖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방황하면서 봤는데, 그것이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왜 그것도 허락하셨는지를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역하면서 바리새인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제가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더 큰 죄인인데, 이게 먼저 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오는 것이 얼마나 제가 제 사역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만 불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오직 감사하고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1절 3절 같이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뜻대로 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이 마틴 루터가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이 개신교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큰 역할을 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만일 그런 종교개혁이 없었으면은 우리들도 이 신앙의 전통에 묶여가지고 정말 바른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전통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겠다.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이 충돌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도 없는 이 전통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전통을 강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근데 이 전통은 사실 전통이 만들어진 것은 뭐냐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잘 믿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전통이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왜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전통이 됐느냐? 하나님을 좀 더 다 잘 믿어보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잘못됐다고 강요를 하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가 뭔지, 뜻이 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뭔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보다 더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항상 그 자체를 말씀 위에다 둬서도 안 되고, 또 말씀보다도 더 주장해서도 절대 안 되고, 항상 이 말씀의 본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바로 분별하면 항상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주님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는 진리, 하나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따라 항상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조명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전통들을 성경의 계명처럼 사람들을 강요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잘못을 주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단교파가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논쟁을 벌이고 잘못된 일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분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주의 뜻이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의 신앙이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내어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 사역하고 있고 이 시에라리온의 선교를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 출발하는 이 태국 또 미얀마 단기 선교팀들 그리고 또 은혜동산 탈북민들 위한 이 사역 계속해서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 훈련 13기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 목자 부흥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자님들 오늘 다 참석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